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의 43번째 죽음을 각오한 선지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라가 망하면서 나라에 그래도 남은 훌륭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때 이 잡혀온 다니엘은 이제는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오직 바벨론을 위해 이용되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누구라도 절망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힘이 약하여 바벨론에 잡혀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온갖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야 했으며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결심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포로된 나라에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축복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신앙과 명성을 고상하게 보존해야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하였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들 중에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다니엘, 죽음을 각오한 선지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붙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다니엘 선지자. 이 다니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고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근동을 통일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계획합니다. 우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를 복속시키면서 빠르게 아시리아의 영토를 정복했고요.
그곳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잡아왔고 그 신들은 전리품으로 그의 신 마르둑 신전에 모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영향력을 받아 점점 바벨론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동화 정책이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그 제사 지낸 음식과 문화를 습득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의 형식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잡혀온 히브리 청년 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가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이다. 왕은 히브리 청년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고요.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 날마다 우상 숭배의 풍습을 가까이 접촉하게 함으로써 이교 예배의 유혹적인 의식의 감화를 받아 그들로 하여금 저희 민족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의 예배에 연합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히브리 청년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해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했고요.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이 목적 추구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했던 것입니다.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했었죠.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왕궁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전해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궁정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든 것은 교만이나 야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다. 가정의 감화와 신성한 교제로부터 분리된 그들은 칭찬받을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짓밟힌 백성의 명예와 저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자기 부정과 그들의 동기의 순결함을 귀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다니엘이 동요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예언하는 능력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궁정생활의 임무를 위하여 인간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의 신비들을 알고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세상 역사를 망라하는 사건들을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기록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대체물로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이 함께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동무들과 협력하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그분의 뜻에 함께 하려고 하는 뜻을 행하려 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협력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분은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멸망의 위기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느덧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에 의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요. 그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낮아지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금수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다음 몇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높이는 풍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잊으려고 술과 함께하는 죄악을 즐기는 벨사살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고레스가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 성이 견고할 것이지만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성경과 더불어 많은 일들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로 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주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키고 술로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크고 위대한 성이었어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큰 꿈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세운 성이었습니다. 신바벨로니아의 수도인 바벨론 성이 현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60마일 지점에서 발굴되었습니다. 1899년부터 1917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년간 로버트 콜더베이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일 것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발굴 결과 바벨론 성 규모의 이 전체 둘레는 15마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 도성의 둘레는 하공에서 옛 궁까지 유프라테스 강 전면을 포함해서 약 10마일 정도 됩니다. 이 강 동편에 내성을 두르고 이중 성벽을 했는데 그 성벽 바깥의 것은 22피트고요. 안의 것은 12피트였습니다. 바벨론 성읍을 바깥으로 두른 성벽 역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 것은 26피트, 안의 것은 24피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를 넘어오면 또다시 또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는 강이 흘렀습니다. 폐허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이슈타 게이트였습니다. 약 48피트 정도 되고요. 본래 그러한 성 안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은 다른 게 아니라 신전이었어요. 예. 그 신전의 이름은 에테멘난키였습니다. 그 폐허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과 직위가 찍혀진 이 평방 10인치 반 정도의 이 벽돌들이 발굴되었는데요. 가장 높은 건물은 주문인 이 이슈타르 게이트였는데 그 성문의 벽돌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용의 머리, 사자의 몸, 독수리 뒷발톱을 가진 복합짐승이 문각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표상을 실감나게 하지요.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약 15만 명 정도 살고 있었고요. 이들이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양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와 성을 세우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마르둑 신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고요. 그의 통치 초기부터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가장 촉망받던 사람이었고요. 모든 학자의 우두머리로서 느부갓네살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깥으로 출정하거나 정복하기 위하여 나갈 때는 이 성을 다니엘이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삶 속에 세 번의 특별한 경험을 주시지요. 처음에는 훗날을 생각할 때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꿈속에 큰 신상을 통해 주시죠. 두 번째는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됨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커다란 나무의 처우에 대한 꿈에 대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알았고요. 깨달았습니다. 조서를 꾸며서 전해지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이 벨사살은 그 모든 역사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중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626년부터
536년까지의 신바벨론이었고요. 그 찬란한 시기가 바로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간의 느부갓네살의 역사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24년 후에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망해버립니다. 물론 바벨론 성은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한 헬라 시기까지 존속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20m 땅 아래 묻혀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사담 후세인은 거기에 바벨론을 재현하기 위해 그 위에다가 이 바벨론 성과 비슷한 성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은 전쟁을 위해 나아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르독 신에게 돌리고자 했었고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가 존속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궁중 벽에 나타난 이 손가락은 쓰여진 글씨를 뒤로 하고 사라져 버렸지만 그 글씨는 선명하게 왕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읽을 수 있었겠지만 그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태우에 의해서 불려온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똑같은 이유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도 아부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사리기보다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 등장한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을 받아 순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택의 특권을 주신 거지요.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로마 이 설립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죠. 이들 각 나라에서 시험 기간이 주어졌는데요. 각 나라마다 그것에 실패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열국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각 시대를 통하여 작용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그들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목숨보다 민족의 회복을 더욱 간절하게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새로운 나라, 즉 메데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한 나라의 행정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정복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향한 메데 페르시아 왕들은 다니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의 120 방백 중에서도 3명의 총리 중 하나로서 그 모든 총리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지요. 나라의 행정자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도 불평이었는데 그를 행정자 중에 최고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다니엘만큼 정확하고 분명하며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그들은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머지않아 자기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없애려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에게는 그 시점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위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긴급한 시기였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의 서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니엘이 잡혀온 때가 바로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그때가 539년이었으니까 그때가 67년이 지난 때였어요. 이제 앞으로 3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갈 생각들이 없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2세들과 3세대들은 바벨론 문화와 메데 페르시아 문화 속에 태어나고 살아서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말이 익숙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를 해야 해서
바벨론 말만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철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도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도 하나님께 진심인 다니엘을 보면서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지만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의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곳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담대하면서도 침착하고 겸손하게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행동으로서 선언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인 다니엘은 이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었어요. 의에 대한 다니엘의 굴하지 아니하는 이 집착은 그 이교의 궁정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담대함과 성실함의 값있는 모본으로서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갑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러했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그러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한 번도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선 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언제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움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감동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때가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꿋꿋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기 전에 붙드셔서 주님 안에 당당히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별것 아닌 것도 전심을 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으니 더욱 진심을 다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